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배팀 중에 하나가 이 제이어스라는 예배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들을 만들었던 이 예배팀인데요. 제가 이 예배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팀은 삶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이 말씀 자체, 그리고 찬양 자체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들인데,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찬양을 일상 가운데서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너무 탁월해요. 이분들이 사실 제이어스가 어떻게 예배팀을 시작하게 됐냐면, 서울예대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실용음악학과에서는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 예배자들이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이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모인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아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모임으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제이어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이어스가 최근에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버거집을 차렸어요. 버거와 커피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버거집을 차렸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썸네일을 보면 거기 배경이 이제 제이어스가 하고 있는 이 버거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버거집을 이제 운영하게 되냐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이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좀 어떻게라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자들의 삶의 이 표정들이나 이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복음을 좀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비즈니스의 영역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전공 분야들은 다 음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지만 음악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직업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혜림이가 보이는데, 혜림이가 맨날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자기가 만든 빵들. 근데 빵을 하나 만들더라도 내가 이것을 왜 만들고,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베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이어스가 이런 이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 사회로 나갈 터인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좋은 모델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들을 품고 나갈 때 내가 모두가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 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선생님으로 부름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사라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아이들과 나눠야 될까? 어떠한 복음을 내가 살아내야 될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젊은 청년들, 제이어스 이 청년들이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버거집, 카페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걸렸냐고 하니까 오픈하기까지 7년 걸렸대요. 7년 동안 그럼 뭘 했습니까? 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7년의 과정 가운데서 디자인으로는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이
철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요? 아마 이제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버거집에 방문해가지고 제이어스랑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 버거도 먹어보고 이렇게 방문도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딱 이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Come as you are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입구에 딱 이렇게 입구 왼쪽에 이제 Come as you are이라고 되게 예쁘게 적혀 있어요. 오늘 궁금하면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이어스 유튜브에 가보면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Come as you are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구는요, 사실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문구죠. 근데 이 Come as you are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 제이어스가 감사하고 귀했던 건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요 거기 디자인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게 달라요. 버거집을 그냥 하나 운영하면 그냥 수익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이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연구하고 그것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ome as you are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이 환대, 환영이 필요한 그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의 모습 가운데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거든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세상의 이 가치들을 뒤집어 놓는 아주 역설적인 멋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버거집을 차리니까 뭐 다른 버거집하고 비슷하게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정말 고귀한 이 복음을 담아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멋졌고,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질 터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민을 멈췄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철학 없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철학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네? 수지타산의 논리들을 계속해서 세상이 강요하니까 그 논리를 우리는 입어서, 물론 수지타산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이 가치 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여서, 저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그 바라보는데 우리는 필터를 하나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어떤 필터? 성경이라는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도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거짓 차별과 진짜 차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하튼 차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별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의 당시에도 이런 신분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초기에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봉건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양반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금가락지를 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대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들어왔어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남루한 옷을 입고, 여기서 남루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앞에서도 언급된 단어입니다. 1장 아마 21절인가 그럴 텐데, 남루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구역질 날 정도로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뜻이에요. 용례를 보면 지금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한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주 대조되죠. 한 부류의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진짜 구역질, 토 나올 정도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남루한 옷에서도 알 수 있죠.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 옷을 계속해서 냄새나는데도 입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삶에 어떠한 자원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진짜 어떠한 자원조차도 없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몸뚱아리와 한 벌의 옷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두 개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요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아주 잘 섬깁니다. 근데요 반면에 그 아까도 말했듯이 구역질 나는 정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거기 서 있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의 주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용납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두 부류 중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뒤에서 말했던, 뒤에서 언급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왜? 어떤 남루함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가난과 공궁에 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구역질 날 정도의 죄악들을 매일같이 일삼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삶 속에서 펼쳤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너 더러워 나가, 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거예요. 그냥 이 가운데서 찬양하는데 따스함이 느껴지고, 이 가운데서 찬양하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온기가 가득한 현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온기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스하고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그 품에서 얼마나 달콤하게 잠을 잡니까? 집에서 이렇게 못 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니까. 우리 예권이 아주 너무 꿀잠 자고 있어요. 자다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든 더러운 진짜 추악한 모습으로 이 문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십니까? 잘 왔다. 그래도 한 주간 잘 살아냈다. 오늘도 또 살아낼 말씀을 너에게 줄게. 너 그동안 입었던 더러운 옷 벗고 이제는 여기서 새 옷을 갈아입어. 제대로 목욕하고 나가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이어스가 너무 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어 밸류, 이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환대를 경험하는 곳으로 이 자이언이라는 이 가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왼쪽에 Come as you are 이렇게 적혀 있는.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환대에 갈급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들어오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아주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막 환대해 주죠. 예? 오늘날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눈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맞이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조차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더 환대의 마음이 생기는 것, 아주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수많은 곳곳에 그분의 손길을,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던 분이시거든요. 세상의 영역에, 이 사회라는 틀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사람들, 사회 밖으로 격리되어 있던 수많은, 그 동굴 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요,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만 누리고 끝나는 거죠. 나는 경험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자격 있어서 우리가 환대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자격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맨날 말씀 하나 제대로 한 구절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준 것처럼, 우리를 환영해 준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 장애인, 비장애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 이 경계가, 이 나눠진 경계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세상에서는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으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그 모두가 공존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는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더 이상의 구별될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거기에 선을 긋고 내 영역에 들어오려면 무슨 조건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것을 없애라고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야 너희들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존재였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가치, 그리스도가 품은 가치를 계속해서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부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집 나갔죠. 탕자였어요. 집 나갔어요. 아빠 어차피 좀 있으면 죽으실 거잖아요. 재산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빠따가지고 머리를 치셨나요? 돌로 머리를 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그를 안아주시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안아주시고, 그리고 목욕을 재개시키시고 그 아들이 잃었던 금가락지, 이거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금가락지, 옷, 신분, 권리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모든 것들을 잃어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 그저 발걸음만 옮겨서 갔어요. 그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차라리 종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알리바이 만들어가지고 아빠 나 종으로 할게요. 그냥 아빠 아들 이제 안 할래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야 무슨 소리야. 한번 내 아들은 영원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법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만 어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법은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요 왕의 법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펼쳐내고 있는 이유는
1장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6절,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며.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외적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경건은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고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로 차별하지 않는 삶,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맺어야 될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는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나라의 법이 지금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이 두 가지 명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막 베드로가 물어요. 왜 발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씻겨주세요. 뭐 온몸 다 씻겨주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 너희들이 나중에 행할 것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요. 13장 안에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수치인 발을 닦아주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인, 맨발로 다니고 온전치 못했으니까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희들의 정말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씻겨줄 수 있는 존재야. 나 이렇게 너희들 사랑해. 계산이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계산하지 않아. 쳐다보지 않아. 나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라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99%의 순종 그리고 1%의 불순종,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너무 장난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이 말은 곧 해석해 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이런 종교 경건 활동을 하는 것 99%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살아냄 1%의 순종도 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라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우리가 빚이 있었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누군가 나에게 꿔갔어. 그걸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인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답게 행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 빚 청산해줬지, 어마무시한 빚 청산해줬지, 너희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너 환대해줬지,
너 긍휼 입었지? 그러면 이제는 너도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전에는 매주 칼럼을, 그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매주 칼럼을 교회 교지에다가 담아냈었어요. 그때 제가 장애인의 날 때에 기록한 칼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RJ 팔라시오 작가의 원더라는 영화, 여러분들 이게 영화로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로도 판매되었던 아주 유명한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원더라는 책인데요, 영화로도 꼭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선천성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 어거스트 폴먼이라는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요, 반주 주세요. 그는요, 다른 사람들과 얼굴만 다를 뿐 지극히 평범한 아이입니다. 어거스트 폴먼이라는 사람이 선천성 안면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요, 얼굴만 다를 뿐 모든 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얼굴이 다르다고 놀림을 받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굴이 좀 이상하면, 저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당하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면 무시하고 따돌림하고 괴롭히고. 이 친구는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포스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복 입고 다니는 아이. 그 아이는요, 얼굴이 다르다고 해서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내용, 책이나 영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상황 가운데서 교장 선생님이 이 어거스트를 괴롭힌 친구와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저는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거스트의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여러분, 전 여기서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 영혼들, 외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서 모든 이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배 안에서도요,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나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조금 다른 아이가 보여도 그걸 용납을 못 해줘요. 조금 달라요. 우리보다 옷 입는 게 조금 다르고요, 하는 행동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 하나도 받아내질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로 달려오는 그들을 마음껏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서 그들을 안아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